주님 안에서 믿음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복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복이 있나니,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참으로 복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사모하는 이 마카리오스, 복됨,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도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해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말을 우리 신앙의 말로 펼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새해 주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 사세요. 새해 주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 사세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에 우리 주님과 더 좋은 관계, 더 바른 관계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행복한 삶,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과 좋은 관계라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마카리오스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벌써 맞이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저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들을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영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지금 본문이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또한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도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주님이 준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행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오미하고 룻은 시어머니하고 이방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큰 슬픔을 간직했어요. 둘 다 과부거든요. 그래서 두 과부만 사는 쓸쓸한 가정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에요. 더군다나 고대에 그 가정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극빈자예요. 막막한 극빈자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요 참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룻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서로 마음과 생활을 아주 잘 나누며 살고요. 특히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실 룻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에게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까지 붙쫓아 온 거예요. 그녀의 고향인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살라고 시어머니가 여러 번 강권했는데도 룻은 뻔히 보이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자, 나오미와 룻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둘 사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지만 둘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니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서로 위하고 특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온전히 순종하며 잘 섬겼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는 귀한 가족을 보내주셔서 손자를 낳고 나오미의 손자를 낳고 룻이 큰 희락과 행복을 누리며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문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을 더해 주셔가지고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요. 며느리 룻이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순종하며 섬겼다는 것이죠? 뭐 의무나 책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서부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랐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며 섬깁니다. 그녀의 순종은 그녀가 진실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같은 장 안에서 3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노래해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시죠?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 돌아봤는데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부족한 사랑이죠. 부족한 사랑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아직은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작은 사랑도 아주 기뻐하십니다. 작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도 주님께는 큰 기쁨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기 때문에 알아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자식의 작은 사랑도 그 사랑에서 나오는 작은 순종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비록 작은 사랑일지라도 힘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하며 살아갑시다. 삶의 현장에서 잠시 멈추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이 작은 순종도 우리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지옥불에서 날 건져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합니까?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밝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그 계명이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님도 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2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다니엘을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그대로 나타난 사람이 21절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거기에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유정옥 사모님은 개척교회 사모였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했지만 교회도 어려웠지만 예배 끝나고 이 사모님이 이들에게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먹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요 사모님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 남자아이 아들 하나 딸아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전화가 온 거죠. 교회로. 사모님 우리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갔는데 1시간 걸려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가 숨을 거둔 거죠. 두 아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없냐. 그랬더니 친척과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는데요.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를 보살필 수 없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가 그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달라. 그렇게 아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화장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의 요청대로 이제 매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친 후에 이 유사모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배 끝나면 왜 그렇게 나를 유심히 쳐다봤을까?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눈이 아이들의 새 부모를 찾는 하나님의 눈처럼 여겨진 거죠.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면 이 아이를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모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사모님은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눈이구나. 이 아이들을 돌볼 새 부모를 찾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당선됐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뭐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이들의 새 부모로 당선됐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미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도 이 아이 둘을 입양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정옥 사모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한 거잖아요.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순종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 아이를 키우는 얘기를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읽게 되고 그게 책이 됐어요. 책을 많은 사람이 읽게 됐는데 이제 그 책에 인세가 나왔잖아요. 인세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쓰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노숙자인 거예요. 굶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인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컵라면을 맨 처음엔 따뜻한 물을 주다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컵라면을 이렇게 주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서울역에서 지금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무료 급식을 받아요. 소중한 사람들에서. 그리고 거기서 소중한 사람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사모님의 아들 2명이 아주 신실한 목사예요. 총신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청평에 그러니까 암 환자 힐링 센터를 세워서 무료로 암을 치료해주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걸 실천했더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유정옥 사모님을 사모하시는 거죠.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유사모님을 사모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드는 간증인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왜 이게 떠올랐을까?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적용을 많이 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까지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 간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 간증을 이 시점에 우리에게 떠오르게 했을까?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실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궁구하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요.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벌에서 살려내셨어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우리도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계명의 사랑을 행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해야 할 주님의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따라서 1년 동안 올해보단 진보한 그러한 사랑을 행할 때 마카리오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까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넓혀주신 거죠. 계명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근데 순종하는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어떤 약속보다 큰 약속이고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순종이잖아요. 감사와 순종이라서 순종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순종이 축복인 것을 구약 쪽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순종하면은 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문을 주시나 근데 묵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신약적으로 순종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이 떠올랐고 순종의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다른 뭐 부와 이런 걸 떠나서 주님 자체를 주시겠다는 게 순종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니까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늘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그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그냥 너 가라. 너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라. 내가 이기게는 해줄게. 근데 나는 함께 못 가. 너희들랑 함께 가다가 내가 너희를 다 죽일지 몰라서 안 간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이 친히 안 가실 거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말라고.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것이, 은총을 입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천하만민 중에 주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나는 안 가겠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니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약속대로 주님이 거처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도 지나갈 수 있었고
가나안 7족속도 다 정복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반석이고 주님이 그들의 피난처고 힘이고 칼, 능력이고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임재하게 해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어디서나 행하며 살기를,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